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게 고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게 고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사실은 험악한 데서 왔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그러한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죽기에 거하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게 거하는 삶은요, 열매를 저절로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비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된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가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우리가 가지가 되니까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그 가지는 저리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요,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막 땀을 흘려야 열매가 맺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 손으로 막 모든 걸 이렇게 움켜잡아가지고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끙끙대면서, 결국은 그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고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어봤더니, 나이가 먹어갈수록 절실히 깨달아지는 것이 인생은 노력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뭐 최선을 다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살아갈수록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렇지 않고 인생은 그냥 저절로 되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자연의 이치를 봐도 그렇잖아요. 과실을 맺기 위해서 그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필사적인 노력을 막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은 거기에서 열매가 이렇게 맺더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고 해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4장 26절과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라난 씨의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밤에 자고 낮에 깨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농부가 자라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농부는 그저 자고 깨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자고 깨고 한 것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들판 좀 보셨어요? 들판에 보면 벌써 벼이삭이 이렇게 수거져 있어요. 아주 풍성한 벼이삭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농부들이요, 그냥 자고 깨고 한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때가 되니까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어진 말씀의 씨도 말이죠, 우리가 주님에 이렇게 붙어만 있으면 그냥 우리가 자고 깨는 사이에 그동안에 열매가 맺혀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껴진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게 생각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순리대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생은 이 죄 때문에 그 나무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지가. 우리 모습이 그런 거예요.
순리대로 붙어있어야 하는데 죄 때문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붙여주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은 제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떠나니까 호랑망탕하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이제 복을 받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주께 돌아와야 돼요. 주님 앞에 구하는 게 순리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순리예요. 그렇게 붙어만 있으면 그냥 저절로 주님으로부터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께 구하는 인생의 삶은 전화위복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을 전화위복시켜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말이죠, 그 처음 아담부터 그 죄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기근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그냥 쪼그라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쪼그라지고 빼앗겼던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이렇게 찾아주시려고, 그래가지고 회복시켜서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기적이 나와요. 특히 엘리야의 기적을 보면은 그 엘리야가 그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그 기근에 시달리는 그 사렙다 과부가 그냥 자기 밀가루 마지막 한 줌 밀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 쏟아서 그걸 부어가지고 빵 만들어서 먹고 아들이랑 죽으려고 했더래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렙다 과부에게 기적을 베푸는데 뭐를 베푸냐면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막 솟아오르는 기적, 기름 통해서 기름이 솟아오르는 기적, 그걸 막 베풀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들이 그 풍족하게 먹고 살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림자란 말이죠. 또 엘리사 기적이 있어요. 엘리사가 그 아람 나라 군대장과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쫓아와요.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요단강에서 목욕하라고 해가지고 그 병을 낫게 하거든요. 얼마나 깨끗이 나섰는지 그 살이 어린아이 살 같더라. 문둥이 살이 어린아이 살 같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예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말이죠. 그 마라에 쓴물을 만나가지고 목이 말라서 먹어보니까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얼마나 화가 났더니 막 불평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던져서 갖다 넣어라. 그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넣어보니까 그 물이 달게 됐더라는 거예요. 쓴물이 달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인 거예요. 이 구약성경에 보면 이렇게 수많은 이러한 기적들은 다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건데요. 그 실체, 모형이 아닌 그 실체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세요. 그 실체가. 아까 말했죠. 모형이나 그림자도 그렇게 풍성한 기적을 나타내고 그렇게 놀라운 행복을 갖다 줬는데, 풍성함을 줬는데, 그 모형도 그럴진데 그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사렙다 과부처럼 기근에 걸려가지고 가난한 생명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나에게 오면 너희들에게 인생의 기적을 맛볼 것이다. 놀라운 이 구약성경의 이러한 일들이 나의 모형이다. 그 내가 왔다. 너희들 나한테 오면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살다가 풍성해졌죠. 그 나만 잡은 그 고민스러운 문둥이에서 깨끗함을 받아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이러한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되고요, 병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되고요, 슬픈 사람은 기쁜 사람이 되고, 우리 예수님이 첫 기적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잖아요. 무가치한 걸 가치 있는 것도 변화시키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닮았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것이 아주 예수님을 다 닮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가 애굽에서 얼마나 큰 부자가 됐는지요, 양식을 얼마나 써놨는지, 자기 아버지, 자기 형들 그 가나안에서 기근 맞아가지고 그냥 굶주리 있는데 다 초청을 해요. 다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거하게 하는데, 거기에 거하실 때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다 잘 먹고 아주 하나 없이 그냥 크게 번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그림자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앞에 가면 거기에는 무한한 하늘의 양식이 쌓여 있어요. 우리를 풍족하게 하는 하늘의 행복들이 가득가득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후진국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후진국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나라를 뺏깁니다가 전쟁까지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그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예수님을 섬겼잖아요. 예수님을 섬기니까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최고, 지금 현재가 최고 오양이에요. 세계 10위권에 손 적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어느 때 이럴 때가 있었어요. 맨날 침략당하고 고생만 했지, 굶주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풍요한 이때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섬기부터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 북한 보면은 그들은 우리보다 좀 나았었습니다. 그 북한은 공장도 많았고 더 잘 살았었는데요,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나니까, 배척을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나았던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세계 최하위로 지금 꼴찌예요. 꼴찌야. 경제적으로도 꼴찌고, 인권 상황으로 다 꼴찌예요. 같은 한반도 땅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남쪽과 북쪽 그냥 한눈에 확실하게 차이가 나게 예수를 섬기는 나라, 예수를 믿는 나라, 예수를 배척한 나라, 어떤가를 아주 눈으로 아주 황홀하게 보여주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그러냐고 다른 말을 하겠지만은 예수님은 진리예요. 절대로 제가 말씀하는 게 정확한 답입니다. 주님을 거하는 인생은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하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러 왔다. 그 말씀 1.1도 틀림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동안, 예수 안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무수한 기적과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전화이복시켜서 여러분들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여러분들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거하는 인생은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은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한 몸이잖아요. 우리와 예수님은 한 몸처럼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보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니까 같은 보호 속에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어느 농과대학인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호박이 이렇게 얼마나 무게를 버티는가 그걸 실험을 했어요. 그 줄기에 붙어있는 호박이 얼마나 힘을 버티나 하고 무게를 달아 올렸더니 나중에는 2.5톤까지 어마어마한 무게를 버티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호박을 잘라보니까 그 호박 속에
섬유질이 막 꽉 차 있더래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 호박이 줄기에 붙어 있을 때는 그렇게 엄청난 2.5톤은 자동차 한 대의 무게예요. 자동차.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전에 자동차를 하고 치려고 저희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밑에 가는 으시시에 떨어지면 내가 박수짜리 할 것 같아가지고 얼른 도망 나왔더니 그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무서워서 못 갔죠. 이렇게 무거운 것도 버티더라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덜러질 들풀조차도 그 줄기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한 힘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니까 들풀 하나에 그렇게 힘을 받은, 공급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랑 붙어있는 우리에게는 무한대의 주님의 힘이 공급받아서 무한대의 무게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줘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별의별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 무게로 따지면 수백만 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있는 이상은 버틴다는 거예요. 그 버틴다는 거예요.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세요. 야, 이 호박, 이 오늘 있다 내일 도중 하나의 들풀에 불과한 이 호박도 이 줄기에 붙어 있으니까 자동차 한 대를 버티는데 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붙어 있는데 그까짓 게 뭐가 나에게 스트레스가 있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한 이 세상에 있던 어떠한 스트레스, 어떠한 도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힘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언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태평양보다도 크습니다. 태평양만큼 주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저는 그렇게 연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태평양같이 크다. 더 크지만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공격은 실개천 같아요. 여러분, 태평양에 실개천 이렇게 가서 하면 그 태평양 변화돼요? 그것은 아무 영향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너무나 큰 사랑이 우리를 지금 감싸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 전에 내가 마음속에 늘 이게 나쁜 생각이 오면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래 맨날 그 영적 전투랍시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안 싸워요. 왜? 태평양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실개천 같은 게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나,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예? 여러분들 태평양보다 큰 사랑이 여러분들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를 괴롭히는 생각은 실개천 같은데 그까짓 영향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 그러한 것을 연약한 이러한 생각들을 그냥 다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 삼켜버리고 말아요. 그냥 그만이야. 근데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예? 생각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말이죠. 나쁜 생각이 전에는 막 괴로웠는데 자유로워. 왜? 태평양 같은 사랑이 나를 둘러치는데 그 실내길 같은 그런 생각이 거기에 영향을 끼치느냐? 난 자유롭더라고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 다윗이 말이죠, 사울에게 쫓길 때 3,000명의 군사가 막 그 다윗을 찾으러 다니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손끝 하나 못 대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이 다윗한테 2번 죽을 뻔했어요. 오히려 3,000명 끌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생명사역에 둘러싸여 있어요. 아비가일이 말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사역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사역에 둘러싸인 사람에게는 악이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은 악이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태평양 같은 사랑으로 생명사기가 되어 있는데 실개천 같은 것이 어떻게 손을 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을 고한다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린 것이
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순리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살라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힘으로 살라고 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야 돼요. 열매도 아까 말했죠. 억지로 맺혀지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말이 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것도 어느 정도 그림자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순리대로 주님의 고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